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억에 남고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선물이 많죠. 가장 감사했던 선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기뻤던, 여러분이 받으셔서 기뻤던 그 선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물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있거나 그 선물, 그때 받은 그 선물이 나한테 굉장히 격려가 됐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선물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서 좀 기쁨이 좀 넘쳐나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했죠. 그래서 같이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짧게 우리 오늘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여기 너무나 이렇게 눈에 띄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기뻐했다고요. 무엇을 드릴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희망도 없고 정말 이 답답함 속에서 정말 왕이라는 분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탄생했는데 이분에게 뭘 드려야지 이분이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도착하고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오긴 했지만 그 별이 멈춰진 곳에 그 아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더없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느낌을 한 번씩은 가지지 않았을까요? 와,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기쁘다. 우리에게 가족이 생기다니. 와, 너무 이렇게 감사할 일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니. 근데 이분은 더 특별한 분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인류를 구원해 줄, 정말 모든 사람을 더없이 기쁘게 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이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선물은 무엇일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이미 많이 받아보셨을 테니까 선물이 가장 의미가 있고 선물이 가장 기쁠 때는요, 그 선물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느끼게 됐을 때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틴 예배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눴지만요, 한때 우리가 이렇게 산타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산타가 돼서 이렇게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한테 선물도 안 줘, 이렇게 그 도전도 주고 협박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첫째 애한테 우리 첫째 애가 받고 싶은 건 안 주고 우리가 바라는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책을 준 적이 있는데 우리 첫째가 분명히 자기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안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물이 의미하는 바가 이 선물이 나에게 되게 소중하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에 대한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 느껴졌을 때 그 선물의 기쁨은 2배가 되고 3배가 됩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특별히 굉장히 귀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이 선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왕들이
주로 이렇게 받았던 선물 중에 하나가 황금이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켜놓던 그 향이 유향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왕들이나 정말 고결한 사람이 예전에 죽었을 때 그가 이렇게 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늘 넣어두었던 것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어느 게 유황이고 어느 게 모략일까요? 가운데가 모략입니다. 맨 오른쪽이 유향이에요. 딱 보면은 맨 오른쪽이 모략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다 이런 거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어쨌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그 당시에 시중에서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쌌고요. 당연히 구하기가 힘들었으니까 비쌌겠죠. 지금 많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에센스 오일도 팔고 막 많이 팔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예수님의 그런 기쁨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발라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인터넷에서 황금 빼고 다 살 수 있어요. 황금도 살 수 있지만 돈 좀 비싸잖아요. 모략이랑 이런 건 좀 싸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특별한 걸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특별한 걸 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우리 금식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더 순결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우리가 더 정말 고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이 왕께 드려야만 이 왕으로서의 정말 고결하고 순수한 정말 선물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이어서 이 선물은 더 가치가 있었고 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황금을 좋아하시진 않으셨지만 다 이 물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에게 유황과 몰약이 드려졌던 것, 또 이분이 왕으로 인정받았던 메시아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금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선물이 이분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담긴 선물은요, 그 선물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에게 그 선물이 크고 작고 비싸고 안 비싸고의 유무를 떠나서 선물이 갖는 의미는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담긴 선물은요, 굉장히 더 기쁨이 2배, 3배로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선물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격려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손글씨 카드입니다. 저는 항상 격려를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 글씨를 잘 쓰든 글씨를 삐뚤빼뚤 영어인지 한글인지 못 알아보는 글씨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선물을 굉장히 고결하고 너무 기쁜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일이지만 우리가 가끔 형제자매들한테 과거에 받았던 엽서를 이렇게 가끔 읽으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막 거기 막 자기 막 오만 얘기 다 써있죠. 내가 그동안 못 지냈어. 하지만 넌 이해해줘서 고마워. 막 이런 편지들. 넌 참 잘 지내더라. 뭐 이런 편지들.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 작은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 여러분 한번 그런 선물 받아보셨어요? 엽서랑 이런 선물이 같이 주어졌을 때는 더 좋아요, 사실. 제가 받았던 음료들, 에너지바, 막 이런 거 선물 받은 적도 있어요. 에너지가 떨어져 보여? 막 이러면서 에너지바를 누가 선물해 준 거. 제가 올해 받았던 선물들을 막 떠올려 봤어요. 제일 기뻤던 선물,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제 책상에 맛동산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맛동산 엄청 좋아한다는 걸 누가 안 거죠. 저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맛동산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맛동산을 좋아한다는 말을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캠퍼스 형제자매들이랑 있으면 과자 종류가 벌써 틀리잖아요. 애들이 먹는 과자랑 제가 먹는 과자랑 딱 먹는 모습을 보면 누가 50대고 누가 40대인지 누가 10대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책상 위에 놓인 그 맛동산이 그렇게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맛동산이 4개나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느껴지고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너무 기쁘고 행복함이 훨씬 더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당신이 태어났을 때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할 것이라는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갔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격려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그 기도와 같이 모여서 하는 그 감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맨날 주시기만 하시잖아요. 구해라. 내가 너희가 구할 때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나한테 기도해. 내 집에는 거할 곳도 많고 난 너희에게 줄 것이 너무나 많아. 사실 우리는 받기만 했지 준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드릴 건 없지만 제가 남은 3, 4일이라도 잘 지낼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360일 못 지냈거든요. 5일은 제가 정말 당신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게요. 예수님 그것만으로도 격려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오히려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예수님 너무 격려받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의미 있는 그런 나눔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더라고요. 그 소중한 선물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많이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문자를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 같이 뭐 기도하자 뭐 여러 가지 문자를 받았지만 그런 문자 모든 것이 저에겐 참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함께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 서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건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물 덩어리에 이게 다 선물들이 얼마나 지금 널려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선물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고 그 별을 보고요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대요. 여러분 박사들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아기도 아니지만 너무나 그 아이가 앞으로 펼칠 정말 인류를 위해서 희생할 그 많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더없이 기뻐했대요.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너무 기뻐서 미치겠어. 너무 기뻐서 죽겠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전 그런 적 많아요. 막 날뛰고 싶고 막 너무나 누군가 정말 행복한 일들을 이렇게 나눌 때 사실 되게 격려를 받고 기뻐했었던 기억들이 막 떠올랐어요. 박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저 중에서 선물을 고르라고 그러면 뭘 고르겠냐고요.
아이가 뭘 고르겠어요? 아이는 아이에게 맞고 아이가 눈에 가는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장난감을 만지다가 옆에 걸 만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아이라면 당연히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오리, 굴러가는 오리를 선택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른 1, 어른 2. 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제 얘기가 이제 달라지죠. 자, 저는 제가 어떤 형제자매들이랑 차를 딱 탔는데 요즘은 홍삼을 이렇게 스틱으로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딱 줬는데 갑자기 빨아먹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에너지가 막 샘솟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한 포, 요거 얇은 거 그거 하나 먹었는데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필요했던 선물인 거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그에 맞는 선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70, 80이 돼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장년부들이랑 시간 보내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건강이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젊으니까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만큼 가장 좋고 비싼 선물이 없다라고 다 같이 인식을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몰라요.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임 중에 누가 아팠어요. 병가를 내야 되는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전임 규정에 병가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젊을 때 만들었거든요. 규정을. 우린 아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해요. 뭐예요? 그땐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막 미션이 중요하고 막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했지 건강이 중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소중한 것들은요, 그때 그 시간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소중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냐? 시간을 보내면서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뭐냐면요, 요즘 제가 가장 소중한 선물은 이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 요즘 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 요즘 필요가 뭐야? 요즘 네 마음은 어때? 유정아, 요즘 너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 이걸 물어봤을 때요, 그때 생각하게 되고 그때 내 필요를 떠올려 보게 돼요.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데 익숙해져 있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죠. 누가 갑자기 나한테 그거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당황해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필요가 이런 거였지.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했었구나. 그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장난치는 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쉬는 거일 수도 있고. 가장 소중함을 느끼는 거는요, 마음이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 필요였구나. 지금 내가 돈이 필요했구나. 지금 내가 건강이 필요했구나. 지금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 격려주는 그 격려가 필요했었던 시간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은 격려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돌아가실 그 시점이 됐을 때 어렸을 때 받았던 선물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때 그 선물을 멀리서 가져왔었구나. 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때 그 선물을 준비했었구나. 그들이 내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때 그 선물들이 담긴 의미가 그런 의미였었구나.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 선물들을 떠올리면서 격려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로는 과분하게 어떤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런 선물 받아도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의 선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은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이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을 때, 그때 선물은 선물로서의 가치를 더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린 잘 몰랐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더없이 깊은 선물이었어요.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 이 시간 살아오면서 어제도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뻤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쁜 선물이었어요. 야, 예수님이 있으니까 행복했었구나.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용서라는 걸 배우게 됐구나. 예수님이 있어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구나. 예수님이 있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됐던 것들은요,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었어요. 예수님 정말 소중한 분이셨구나. 예수님 정말 가치 있는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그런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구나. 그거 생각할 때 더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물은 그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선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만큼 기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격려드리고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더없이 기쁜 선물은요, 예수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의지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랑 계속해서 함께 있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많이 나눠주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선물을 나누시면서 기쁨을 더 키우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